그날 동안 우리에게는 수고가 있고 또 시시때때로 염려도 찾아옵니다. 어떻게 살까? 뭘 먹고 뭘 입을까? 이런 생존에 대한 염려가 문득문득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가 잘 살아졌고 개인적으로도 옛날에 비하면 잘 살아졌지만 이 염려라는 것은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의 안정감을 두고 있는 동안에는 그 돈이 얼마나 있든지 간에 그 물질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라라고 표현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가족의 개념에 가까운 것, 가족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족들 먹여 살리는 사람이 아버지죠.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장이 되었으면. 그래서 아버지들이 그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이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책임이 뭡니까? 가족을 보호해야죠. 옛날에는 예보의 도적이나 강도가 들어올 때 아버지가 당연히 가족을 지켜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감싸주고 아내를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가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하고 나니까 좀 부끄럽네요. 제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가족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이렇게 잘못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아버지들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순간적으로 감정이 확 올라올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이렇게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지키고 잘해주고 싶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능하고 해주고 싶은 것, 해줘야 될 것을 다 못해주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죠. 초월자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온전히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비결은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아버지를 닮아갈 때에 사실 우리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 경제가 어려워진다는데 이런 또 여러 가지 환율이 치솟다가 지금은 좀 잡혔는데 이게 얼마나 계속해서 환율을 잡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돈을 이렇게 땡겨와서 환율을 잡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내년에도 계속 방어가 될까 이런 염려도 사실은 됩니다. IMF 같은 제2위기가 또 닥치는 것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뉴스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또 물질의 안정감을 두면 늘 염려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아버지가 책임지시죠.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때에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에 제일 먼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눈은 가치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면 우리는 늘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심을 알 때에 우리는 물질의 안정감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안정감을 둘 때에 우리 영혼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 19절 20절 말씀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곡식이 돈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면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점이나 벌레가 곡식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또한 습기가 차고 하면 그 곡식이 변질되고 더 나아가 썩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돌아야 된다고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걸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 그 돈은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경제적으로도 막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토록 돈을 두려워하고 돈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돈으로 사람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다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의 위력은 강력한 것 같습니다. 돈을 위해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과 온갖 술수를 벌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돈이 안정감을 주고 더 나아가 그 돈이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에 그토록 집착하고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말씀이 엄마 죽은 서러움보다 배고픈 서러움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바꾸는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돈이 없을 때의 그 비참함, 그 돈이 없을 때의 서러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되겠다,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돈에 집착한다고 돈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돈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그 돈이 나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염려는 내 뼈를 상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주장하시며 또한 특별히 성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지 않고 내 욕심으로 행할 때에 그 염려와 그 욕심 때문에 내 뼈가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건강을 잃어서 결국은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도 잃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집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같은 기관에 있는 나이도 동갑이었습니다. 얼마나 악착같이 사는 친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결혼해서 아이들 먹이 살려야 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언제까지는 돈을 얼마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때도 한 25년 30년 전인데 직장에 나갔을 때 밤에 또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더라고요. 근데 몸이 견디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정말 그 돈에 대한 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고, 그렇게 해도 건강만 잃고 그 남은 가족들이 그렇게 불쌍하고 비참하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시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솔직히 부모로서 자식을 볼 때에 그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행복하기를 바라죠.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특별하게 세상에 부자가 되고 특별하게 뛰어나서 물론 그렇게 되는 것도 좋지만 저도 나름대로 세상에 출세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제가 목사가 됐지만 그러면서 제가 남는 건 골병밖에 없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서 또라이 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늘 품고 막 성공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그렇고 인생을 통해서도 배우는 게 뭡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늘의 상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하늘에서 복을 부어주실 때에 더 큰 부유함으로 영육 간의 부유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썩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은혜 주시면 복을 주시면 한순간에 부욕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물질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허망한 물질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하늘의 복을 쌓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보면, 경제적인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심고 거두는 논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야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될 때에 이 물질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그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될 때에 돈 때문에 사람들은 타락하고 죄를 짓고 돈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만배의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정인 차원이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녹산에 있는 기업에 장학금을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 엄마가 그거 달래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어리고 착하고 해서 엄마가 그리 한다니까 그리 하시라고 이래서 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공부를 가르쳐서 대학을 보냈습니다. 금융거실을 써서 대학을 보냈는데 2년 빨리 대학에 다른 친구들보다 2년 빨리 대학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4년 지역 인재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대학 한 4년 등록금이 한 3천만 원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30배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CCC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자 이래 했더니 이제 좀 컸다고 엄마가 내 돈인데 왜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좀 약간 반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은 우리가 줄 거니까 이 돈은 헌금하고 엄마가 대신 줄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이래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애가 졸업반인데 그 봉생병원에 이렇게 취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합격을 시켜주셨다는 것을 간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100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하게 갚아주시는구나, 이런 간증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참 좀 많이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을 위해서 심은 게 좀 적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늘 하나님께 심는 그런 훈련을 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심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으로 늘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그게 자녀를 위한 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드리고 자녀를 기를 때에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해식 내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목사로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가 기도원에서부터 이렇게 배웠던 게,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사실은 늘 저 자신이 이렇게 경험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은 대로 주시는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로 늘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간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교회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개척교회 재정적으로 늘 어렵죠. 근데 그때 참 사연이 있는 천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윤세준 목사님이 강서 체육공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가면 뭔가 이렇게 헌금에 대한 감동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개척교회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런 감동을 줘서 우리 사람하고 이렇게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은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어떤 헌금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개척교회에 이제 상가를 비켜줘야 되고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정말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계산해도 우리 교회가 좀 제가 성물입니다. 30억, 40억 가치는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100배 이상은 축복, 몇백 배로 축복해 주셨다, 이런 고백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미영교회에 섬기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눈물과 또 섬김으로 이 교회를 지켰고, 그리고 이렇게 또 함께 우리가 합병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땅을 사서 교회 건축하는 게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재정 아껴가지고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교회 건축할 수 있습니까? 어느 세월에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곳간에 쌓아둘 때에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자를 얼마나 비싸게 쳐주시는지 모릅니다. 이자라는 표현은 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며 또한 그 은혜의 부유함으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재물도 복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선택하며 사명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염려는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염려는 뼈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염려는 무익합니다.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1cm라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게 될 때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이 여복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옷은 좀 안 좋은 거 입어도 건강한 몸이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상민 형제 카톡에 보면 지난 8월 달에 이렇게 6세미 대회도 나가고 했는데 그 건강한 몸을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이 건강해야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음식보다 아무리 비싼 음식 먹으면 뭐합니까? 소화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으면 그 비싼 음식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치하고 라면 끓여 먹어도 맛있게 먹고 건강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가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그 물질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물질을 번다고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고 욕심으로 행하다가 더 나아가 목숨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에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지혜죠. 지혜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가를 아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부터 덜 바쁘지만 덜 급하지만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게 될 때에 사실 바쁜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일을 미리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덜 중요한 일에 매여서 막 쫓기고 허덕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죠. 또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늘의 곳간에 쌓아두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돌아보는 일을 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은혜의 부유함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의 문제에 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어떻게 사나, 뭘 먹고 사나 이런 염려에 시시각각으로 빠지는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면서 애가 막 한숨을 쉬면서 막 등록금은 어떻게 내지? 이번 학기 생활비는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좀 아프기도 하지만 또 좀 화도 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놈이 이렇게 생각하나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를 무능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염려는 믿음의 문제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 그 염려가 욕심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그 욕심이 죄를 부르게 되고 죄가 사망을 부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망하는 사람의 공식이 그렇습니다. 염려하고 욕심 부리다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 참새나 까마귀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팔레스타인 협곡은 북쪽에서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철새의 이동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공군이 제일 힘든 게 이제 철새들이 새가 너무 많으니까 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1년에 한 3억 마리 이상 그 철새가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펠리칸 같은 게 이제 한 3천만 마리 정도 펠리칸이 이동하는데 그 펠리칸 우리가 볼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날개를 펴면 한 2m, 3m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는 새가 3천만 마리가 막 확 날아가면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철새들이 많이 와 있는데 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새들이 확 하늘 덮고 확 날아가면 야 저게 뭐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굶어 죽는 새는 없습니다. 혹 얼어 죽는 새는 있을지 몰라도 굶어 죽는 새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얼마나 답답하면 공중의 새를 봐라.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제 백합화로 번역되어 있지만 아네모네 같은 우리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양귀비 이제 개 양귀비라 하죠, 그죠? 관상용 양귀비 같은 그런 꽃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보면 이제 건기가 되어서 있다가 비가 싹 내리면 한 번에 이렇게 싹 핍니다. 들판에 끝없이 펼쳐지는데 그런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꽃이 그런데 피었다가 사막에서 동풍이 불면 한순간에 다 말라버리거든요.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하루아침에 말라버리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헐벗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입히시고 때를 따라 먹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순간순간 이렇게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늘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총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대로 늘 채워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죠. 우리는 그래 하면서도
좀 쌓아두고 많고 더 이렇게 물질을 의지하니까 더 부유하기를 바라고 그런데, 교회도, 제가 목회를 하면 교회도 그렇고 또 제 개인적인 삶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자라게도 안 하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남게도 안 하시더라고요.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게 이제 자녀의 삶이죠, 그죠? 세상의 사람들은 쌓아두면 그 물질의 안정감을 두지만,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좀 넉넉하게 주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넉넉하게 쌓아두고 살게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인식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쌓아두면 물질의 안정감을 두거든요.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키워가지고 객지에 보내고 나면 자녀들이 언제 전화합니까? 언제 전화하던가요? 전화하면 야, 여러분 돈 떨어졌구나 생각 안 합니까? 돈 떨어지면 전화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 모양이네요. 권이 아니고 우리 애들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자라게도 남게도 안 하시면 그냥 쓰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모가 쓰고 나면 채워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러고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려운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지만 오히려 목회를 하면서 더 배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에 쓰고 나니까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모두가 느끼는 바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아멘이시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배짱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계산하면서 한 푼 줍쇼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참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왕의 자녀인데,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그런 기도,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최근에 저 유튜브를 보니까 은하계, 우리 빛의 속도로 이렇게 가면 이 은하계를 통과하는데 465억 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그 465억 년을 빛이 달려야 그 우주의 끝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우주가 펼쳐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에는 별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양보다 큰 별이 무한대로 많거든요. 그 하나만 줘도 딱 문제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겨우 자기 하나 먹고 살자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지 못할지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배우고 또 그분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고 이제 뭐 전도대상 작정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작성해서 적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숨기고 헌신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가 되어서 내 하나 먹고 살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고민거리이고 또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갈까? 이것이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한 성도의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 삶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닥치는 어려움, 또 눈앞에 닥치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닥쳐올 때에 순식간에 우리 마음속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힐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현실과 부딪힙니다. 주님을 바라보지만 또 눈앞의 현실 가운데 낙심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한 잠을 주무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일 일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이 안 올 때도 있었고 고민이 돼서 막 짓눌려가지고 잠이 안 올 때도 있었고 염려가 될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염려하고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 개인적인 일보다는 사실 교회 일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어쨌든 교회 누가 아프거나 또는 누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다는 아니라도 거의 고통을 같이 사실 겪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담감과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면 좀 낙심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봅니다. 자고 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자고 나면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붙들고 고민하고 내가 붙들고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셔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까를 생각할 때에 사실 우리의 모든 일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안정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을 품고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